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의 오심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먼저 예수님께서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게 애워싸이는 40년 후, 즉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망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며 전지전능하시죠.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유대와 로마가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특별히 이 전쟁의 배경은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 나라를 로마가 방해합니다. 대제사장을 지명하고 세금을 폭리하고 39년에 칼리굴라 황제가 스스로 신임을 주장하면서 성전 안에 자신의 신상을 두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황제 우상화는 바로 로마 종교 정책이었는데요. 이것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인 아들이 로마군을 급습하게 되고 66년 6월 달에 로마 세력이 완전히 유다에서 몰아내짐을 당합니다. 이 운동이 로마 점령지 곳곳으로 퍼지게 되자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강력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3년 6개월간 계속해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마침내 로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유다 나라를 점령해야 로마 제국 전역의 독립운동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6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70년까지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3군난 6만 명의 로마 군인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이중성벽입니다. 요새이죠.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성 안에 평상시에는 한 6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포위되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만 명씩 떼를 지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때 포위가 되자 약 100만 명이 성 안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 통하여 때로는 군인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마지막 로마가 성벽 높이만큼 흙을 쌓고 참호를 만들고 탈출자들을 붙잡아 십자가형으로 그들을 죽이는데요. 10,000명이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럽니다. 결과는 약 200만 명이었던 성 안의 인구가 110만 명이 죽고 97,000명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다 끌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유다 나라는 망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겁니다. 왜요? 죄악이 관영한,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겁니다. 21절 말씀,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에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이 포위되면 극심한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러므로 66년에 로마가 포위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성도들은 그들은 살기 위하여 요단강 넘어서 베레아 지방에 있는 펠라라는 지방으로 피난하여서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22절 말씀 이어서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러죠. 죄의 결과가 징벌입니다. 고난의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23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환난과 진노, 죽음과 포로가 되는 AD 70년 멸망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성전이 파괴되고 결국 제사 제도도 폐지가 되는 것이죠. 네 가지 심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고, 두 번째 땅에 큰 환난이 있고, 세 번째 백성에게 진노가 내리고, 네 번째 24절 칼날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심판의 때에 있는 네 가지의 모습인데요. 24절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럽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시죠. 이방인 가운데 택한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까지 회복과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때라는 것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적 시점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시점대로 역사는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꼭 기억합시다. 사람과 정치가들과 나라의 대통령과 왕들이 주관하는 것 아닙니다. 시대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내 일생의 역사, 그 시간도 주님이 주관하심을 기억합시다. 25절 말씀,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민족들이 공고를 당하게 되고 사탄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온 나라들을 흔들어 놓게 되는데요. 26절 말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말합니다. 하늘의 권능, 천체죠. 일월성신, 어떻게 말하면 하늘의 권능, 사탄의 모든 세력이 흔들린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때에도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종말의 때에 온 세상이 흔들리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런 천체의 지변이 일어날 때에 언젠가 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럽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답니다. 그걸 모든 사람이 본답니다. 예수님이 볼 수 있게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감추은 듯 오시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갈수록 어두워지는 심판때에 재림을 잊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니엘 7장 13절 말씀처럼 옛 이스라엘은 망하고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독립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새로운 나라, 새 하늘, 새 땅,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질 겁니다. 28절 말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무슨 징조와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나타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왜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는 하늘에 소망을 둔 자입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를 28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과 소망이 곧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도 늘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늘 소망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 정말 이때 깨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재림의 날이 소망의 날임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 속의 소망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깨어 하루를 살고 주님의 때에 모든 역사와 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고 약속하신 말씀에 소망을 걸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